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저희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는요, 계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건데, 제가 이번에 담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이거는요, 어떤 계시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음성 듣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고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다루기 이전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동행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거론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성을 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개별적인 차원입니다. 맞나요? 영적인 예민함을 갖는 것과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다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아주 두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제 안에 이걸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같이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위탁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에녹의 삶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운행해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참 재미난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공고한 날은 너무 힘들다. 그럼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또는 나의 판단력으로 나의 예민함으로 무언가를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과 곤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되풀이되도록 하셨다. 병행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섭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냥 명령하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그래, 이거 해라. 네. 왜 이걸 시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얻어맞죠. 안타깝게도 저희 집 고양이들이 지금 그런 신세인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우리 고양이들은 화장실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똥 쌀 때까지. 네. 그러나 애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싸. 그럼 싸야 돼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랄까요? 물론 걔네는 종은 아니죠. 뭐 애묘죠, 애묘. 그런데 어찌됐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아주 각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아는 것을 다 알도록 허락받은 사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아내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잠시만요. 제 아내는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들어도 괜찮은 것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니까 제가 아는 것을 다 아내가 아는 것입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사이인 거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다른 아주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뭐 그걸 나누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가 아는 바를 제 아내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친구들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뭐를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셨다. 통달. 약간 뭔가 도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내가 도를 깨달았어. 약간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다가 너무 광고를 잘 해주셨고 필리핀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설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11월 11일에 필리핀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대는 필리핀 WLI 이제 총장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17개의 신학교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군데인 마닐라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2박 3일 동안 WLI 인텐시브 코스 이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이제 팀이 함께 강의를 하러 가고요. 예언과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러 갑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런 일정을 가질 거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식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택 목사도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너도 빌 존슨이 될 수 있고 너도 제안이 될 수 있어. 그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워낙 사모함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달라져요. 존중함이 있는 곳에 또 사모함이 있는 곳에서 풀어지는 능력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희훈 전사님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기름 부으심보다 훨씬 강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몇 분 안 되는 조선족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사모하세요. 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에 우리 희훈 전사님은 치유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치유가 나를 통해 일어날까? 이런데 이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기도해 줬는데 즉시 쏙 들어갔어요. 믿지 못하는 자를 통해 이제 치유를 배우시는 분의 치유가 일어나서 본인이 믿게 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게 바로 사모함의 능력이죠. 갈망할 때 이런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도 당연히 이제 필리핀에 한 13명 정도가 저희 가게 되는데 사역자들도 당연히 기대감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어요. 딱 한 자리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자리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원래는 목요일 일정이 뭐였냐면 이제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인텐시브 코스니까요. 그 목회자의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한다 이거였는데 선교사님이 일정을 좀 바꾸셨어요. 길거리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농구장을 하나 대여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겠다. 모아놓는다는 건 불신자들을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가 가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만남에 이런 것들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서 이제 집회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거 할 수 있냐? 저희는 그런 거 못합니다. 바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치유 사역을 통한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병 고치고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말씀드렸어요. 드라마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드라마 연기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재능 있는 다른 팀이 할 거고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치유와 예언을 통한 복음 전도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정을 갖고 있고 금요일 날은 좀 쉬고 토요일 날 제 생일이자 결혼기념일 살짝 광고를 그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서 지금 아내의 눈이 무섭습니다. 원래 제 생일이면은 제가 당당하게 오면 되는데 이 결혼기념일이 함께 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음성 듣기에 대한 실수입니다. 왜 실수라고 했을지 한번 보시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또는 음성 듣기를 이제 배워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혹시 있나요? 저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듣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만 해봐. 로또 번호도 맞추고 듣기만 해봐. 다 알아맞춰. 네 마음 상태도 내가 알아맞추고 듣기만 해봐. 어디 땅 사야 될지도 알아맞추고. 약간 이런 부분이죠. 좋습니다. 로또 번호를 맞춘다니 할렐루야.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이 로또를 맞추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어찌됐건 우리가 듣는 부분의 수준이 또 기대하는 바가 물론 하나님께서 갓난이 어린아이인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저희 뱃속에 있는 제 배는 아니고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은총이가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는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제 애교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코 밖에서 내뱉지 않는 저희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애교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은총이가 매일마다 듣고 있어요. 심지어 모르겠어요. 우리 미나 사모님 뱃속에 있는 우리 존준이도 학기 전사님의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인도하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 네, 다니엘도 아마 네, 우리 요셉 형제님의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갓난아이라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거듭났건 거듭낸 지 100년이 돼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척도는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척도는 얼마만큼 그분의 의도를 따라 음성을 듣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부적으로 예언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음성 듣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음성 듣는 것에서 이제 책망하고 견책하는 영역까지 가는 거죠. 방향제시적인 예언까지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지 저 땅을 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나쁜 음성이 이게 나쁜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에 달려있냐면 그
부동산을 어디로 살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분의 중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삶에 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헌금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록에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할 때 예언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분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제가 깨닫지 못한 용어로도 예언이 풀어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듣고 나는 모르는 용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이 예언적인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무당에게 점치듯이 한번 인생 펴볼란다. 인생 한번 펴볼텨. 이렇게 하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초자연적인 이 전지에 가까운 능력을 개인 사유화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기의 육체적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예언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묻는 질문과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 대언하기 시작하면, 답을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타락한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묻는 사람의 중심의 문제죠.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기 사주세요. 치킨 사줘요. 밥 줘요. 왜 저의 용돈을 올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라면 의도적으로 제한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제한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제한적으로 어린아이 때 알아야 될 것을 어린아이 때 알게 하고 성인이 돼서 알아야 될 것을 성인이 돼서 알게 하면서 키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즌이 되었을 때 자기의 것을 다 물려주는 이제 상속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힘든데 주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돈이 없어.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질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적입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길 원합니까?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 남편이 날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날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짜증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풀이죠. 그러나 더 성숙한 질문은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께 올인돼서 영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했을 땐 성숙의 질문들로 무언가 바뀌어져 갑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치킨 시켜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제가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차를 한 대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서는 장성한 자에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물론 아버지가 비웃으실 수도 있지만 커가면서 좀 더 아빠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전혀 이해를 잘 못하죠.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 치킨 사줘요, 과자 사줘요. 막 과자 사달라고 계속 그랬더니 저 슈퍼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들 삼아달라고 하라고 막 그러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상처받고, 네. 우리 엄마가 여긴데 내가 어딜 가냐 이러면서도 계속 과자 사달라고 하고. 이제 어린아이의 질문이죠. 그러나 성인이 돼서는 이제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죠. 이제 은총이가 태어나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해가 더 되기 시작하겠죠. 이제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어린아이였을 때 듣는 것과 성인이 돼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민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제 강의안을 제가 오랜만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죄다 어떻게 잘 듣는지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요? 자, 민수기 22장 5,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 민수기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권능, 이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은 복을 빌면 복을 실제로 온대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권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든 어떤 신의 음성이든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것 같아요. 부올의 아들 발람.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름도 비슷해.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람이 있었던 지역의 왕의 이름이 발락. 이 사람은 발람. 이해되시죠? 발락인데 이 발락이 왕으로 치리하던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합니다. 우리 지나갈게.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니네 땅은 정복하진 않을 거야. 건들진 않을 테니까 그냥 들여보내주겠니? 그냥 통과는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항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민족의 수요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고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우선 선지자를 차단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신이 왔고 물어봤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듣지도 마라. 걔네 내보내라. 그 백성은 축복을 받을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말래. 니네 그냥 집에 가. 그랬더니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의도를 이야기했어요. 하지 마. 근데 발락이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또 물어봐요, 주님한테. 주님, 진짜 가지 마요? 진짜 가지 마요? 쟤네 또 왔는데 진짜 가지 마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번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기는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주님이 좀 타협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짐을 싸서 나귀를 타고, 말이겠죠, 말 같은 거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나귀가 30년, 15년인가? 15년인가 30년을 탔던 나귀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오래 탔던. 여러분, 차도 한 10년 타면 바꿔야 된다는데 이 나귀는 한 15년, 30년 탔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15년, 최대 30년인데 아무튼 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의 습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귀가
가라는 대로 안 가요. 가다가 막 곁길로 가. 그러더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딱 때렸더니 갑자기 어딜 가다 딱 멈춰서 안 가요. 뭐 하는 짓이야 또 때렸더니 이제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담에 이 선지자의 발을 끄실르게 으아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 낙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 으악 원래는 이렇게 툭툭 치는데 막 지팡이 가지고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를 불쌍히 여기사 나귀의 입이 열렸어. 왜 때려? 근데 이 발람도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당황도 안 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 그러니까 나귀가 내가 너랑 같이 15년에 30년 같이 있었는데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다.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네 말 안 들은 거 아니냐? 막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선지자가 귀가 막히니까 나귀가 선지자가 돼요. 예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막혔을 때 주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죠. 어찌됐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엽니다. 봤더니 자기 바로 앞에 검을 든 천사가 있었는데 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나귀가 앞으로 갔으면 즉사했어요. 나귀가 천사를 보고 선지자가 닫힌 영안이 나귀가 열려서 나귀가 천사를 보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발람 너 가서 헛소리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시키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저주하기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딱 보는데 발람이 3번이나 뭐 장소를 바꿨는데 스토리를 줄이자면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어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빈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입술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의 꾀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3장에 가면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락 왕의 민족의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 민족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발람은 선지자. 그런데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아, 나 부와 영광을 얻고 싶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면 하나님이 자꾸 날 금해. 근데 저 돈 너무 탐나. 하나님은 금해서 내가 내 입술을 감히 열어 저주는 못해. 그런데 돈은 너무 탐난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꾀를 줍니다.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에도 기록된. 어떻게 했냐면 발락 왕이요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꾀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민족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십시오. 그럼 그들이 음란함으로 그들을 취할 것이고 그들에게 저절로 저주가 올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절로 저주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분노, 질투하는 영을 가지고 창으로 가늠하는 사람들을 둘을 꿰뚫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락의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성을 듣는 능력 중요합니다. 계시를 받는 예민함 중요합니다. 키워가십시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 때 그것과 반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지 마세요. 이해되나요?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허용하세요. 점점. 네가 그렇게까지 물어본다면 나는 너에게 허용해 줄게. 그러나 곧 당나귀가 입을 벌릴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안 된다, 이태가. 다음날,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며칠만 쉬렴.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다고요. 당나귀가 입을 벌리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탕자가 불의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도 들어주실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어린아이의 음성 듣기의 능력이죠. 성숙하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온 발람의 꾀가 제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발람적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하고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질문하는 거죠. 나 이거 궁금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무엘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내가 궁금한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고 싶은 거 주세요. 치킨 말고. 주님이 주고 싶은 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동행하는 삶의 여정은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하심, 등등등등 있습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음성을 듣는 괴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음성 듣는 거 멈추게 하지 마라. 전달을 괴팍하게 해도 멈추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하심과 자기의 성격과 너무 달라서 그분의 성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전달하면서.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잖아요. 제 멘토셨던, 음성 듣기 이제 멘토를 잠깐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예언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날카롭다는 걸 알아요. 눈도 막 엄청 날카로워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빠, 예언적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눈동자가 너무 초롱초롱해. 눈이 막 빛나. 그래서 가끔 그런 눈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 근데 오빠 눈은 왜 그래? 반전이었어요. 아, 내 눈은 왜 그럴까? 왜 그러냐? 나도 몰라. 저도 몰라 왜 내 눈 왜 그런지. 아무튼 그분 눈은 레이저 나가는 눈이었어요. 굉장히 매섭고 무서운 좀 그런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날카로운 성격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자마자 예언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자기가 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된대요. 그게 이제 그분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여정인 거죠. 자,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성막이 아닙니다. 회막이라고 자기가 교제하는 처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회막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전일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수건을 벗고 여러분들을 가리는 것을 벗고 체면을 벗고 화장을 벗고 막 이렇게 찢어봐 이렇게 화장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항상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곳을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굉장히 기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자, 그러나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쉽게 말해서 원래는 모세 얼굴이 이렇게 사람 얼굴빛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바뀌어버려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속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두 영역으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전지, 하나는 전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의 전능한 영역을 말하는 건데 이 전능한 영역에는 그냥 힘세다 이것만이 아니라 배고플 줄도 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주님이 나를 이 영역에 처하게 하시면 난 이것도 견뎌낼 수 있다. 궁핍도 견딜 수 있다. 풍부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배부름. 배부름도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 다? 네. 네. 이거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싫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능,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차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긴 진짜 권능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더러 야 절로 가 하면 산이 뚝 뛰어서 절로 간대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대요. 심지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었죠. 아멘.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38년 된 나면서부터 다리를 펴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전능한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핵심입니다. 자,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제한 영역을 한번 치다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6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이 빨간 글씨인데 보이시죠? 네, 한번 가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자, 성령님 어떤 분이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도통하신 분이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 너는 많은 것을 알도록 허용된 사람이야. 친구잖아. 친구. 비밀이 전해질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이 있으면 밖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안이 있으면 밖도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들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용했던 능력들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안에 있었던 권능을 거두어 가셨고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뇌를 진짜 조금밖에 못 쓴다면서요? 좀 많이 쓰면 엄청 이렇게 되잖아요. 뭐 루시? 맞나요? 뭐 영화 있는데 뇌 쓰는 영화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의도적으로 제안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오픈해 가세요.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 능력에 불가능이 없는 영역까지 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을 억지로 열어요. 그래서 사람을 능력 있게 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능력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심지어 세대적인 저주가 따라옵니다. 세대와 세대의 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저주가 와요. 성령 안에서 사용되는 능력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충만함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대면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선지자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었나요?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나요? 가능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 뱀이 걔네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버렸지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느냐 밖에서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의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아까 이야기했던 발락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음란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굉장히 웃기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는 곳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 왠지 그리스도를 저주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예수님 나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직업도 있죠. 점으로 이익 주는 사람. 근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이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이 말이 나쁜가요? 정확한 말이었어. 아우, 속 시원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정확한 음성을, 정확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괴로워할까요? 왜 괴로워할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능력의 출처가 귀신이었고 점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금하길 원하셨죠. 율법을 보면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죽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점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내용 자체에 문제는 없죠. 그러나 영 가운데 굉장한 거슬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그냥 쫓아주죠. 그랬더니 점하는 것이 멈춰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후에 좀 더 빌립보 교회 성도님이 되셨다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그 능력들을 사용하게 하시면 훨씬 좋은 것이죠. 어찌됐건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전지한 능력이죠.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기를 구원하길 기뻐하셨어요. 자, 유대인은 표적, 능력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을 구하고 어떤 이들은 전지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야, 별 능력도 없어, 십자가 못 박혀서 재수없게 죽었어. 저주의 상징이니까요. 저게 무슨 능력이야. 헬라인이 볼 때는 야,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니, 효율성이 없다. 왕 되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왕이 되면 얼마나 그 논리적인 헬라적인 체계잖아요. 사고방식.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재미난 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지혜였고 가장 놀라운 능력이었대요. 그 방식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역사되는 줄 아세요? 로마에서 막 지령이 와서 이놈의 새끼 죽여! 이렇게 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마 하며 이렇게 목을 베고 너는 2번 싹싹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벌레 하나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지혜를 보세요. 벌레 하나로 권능 있는 왕, 사도들의 목까지 벨 수 있는 왕을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거 하나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무리 강한 것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좀 설교가 길어지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WLI 가서 이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카일, 쉐카이나 이런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쉐카이나 영광 잠깐 설명을 드리면 쉐카이나 영광은 구별된 공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영광입니다. 지성소에 임했던 푸른 불꽃의 하나님의 임재,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는 이가 이제 쉐카이나 글로리,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일의 영광은 활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지혜도 카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도 카일입니다. 용사라고 말할 때도 카일입니다. 존귀하다라고 말할 때도 카일이고요. 부요하다라고 말할 때도 카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용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왕들에게는 카일의 영광이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쉐카이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번에 이 팬 목사님이 모세의 어머니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카일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 당시의 법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다. 애 다 죽여야겠다. 자, 2세 이하로 이제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론은 다행히 그 나이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3, 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었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였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고 나오죠. 이 아이를 부모로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법은 죽이라고 하지만 나는 죽일 수가 없는데 나는 누구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뭐 하는 사람이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되풀이해서 내 엄마도 종, 할머니도 종, 증조 할머니도 종, 종의 스피릿으로 찌들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일이라고는 벽돌 굽고 올리고, 집안이라고 벽돌 굽고 올리고, 집 태워갖고 분리 일으키고, 성이나 짓고, 한 게 없어. 배운 적이 없어요. 아무 일자무식.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세요. 자, 모세의 어머니가 고민합니다. 그러다 주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이 아들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갈대나무를 엮어라. 갈대나무를 엮습니다. 물에 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넣어라. 강으로 떠내려 보내는데 아무데나 떠내보내지 말고 저기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 헛다 떠내려 보내라. 헛다 떠내려 보내는데 그냥 이것만 떠내려 보내고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딸 미리암이 보이는 거예요. 얘 떠내려 보내는 지역에 같이 보내. 갑니다. 자, 모세가 떠내려갑니다. 둥둥둥둥둥둥. 자, 미리암이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동생이 어디로 떠내려가나?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샤랄라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 톡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 샷! 정확하게 떠내려보내. 근데 정확하게 딱 받았어요. 톡! 어머나 이 아이네. 근데 갑자기 모세가 오는 거예요. 우와! 하니까 너무 이뻐. 근데 이스라엘 애를 버렸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키워야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키워? 내가 어떻게 키우지? 난 모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키우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미리암 개입.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거든. 모유가 잘 나오는 어머니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페이 좀 주시면 페이를 조금 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드라마 했어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공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여인에게 너랑 같이 우리 신하들을 보낼게. 금은 보화를 싸가서. 나 이 아이 너무 키우고 싶어. 이제 내 아이 될 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 금은 보화를 그 여인한테 줄 테니까 와서 애 좀 양육해달라 그래.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죠. 어머니가 당연히 그냥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자, 불법으로도 죽었어야 되는 아이, 키울 수 없는 아이, 근데 갑자기 합법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페이도 받네. 게다가 여러분, 모세는 왕자로 자랍니다. 자, 바로 왕과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그 당시에 정책을 갖고 있었고, 그건 사단의 술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왕국을 멸할 자를 이집트 왕궁에서 기릅니다. 누구 돈으로? 바로 왕의 돈으로. 누구의 열정으로? 바로의 열정으로. 자, 종은 종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왕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왕의 스피릿을 가진 자로 군사학, 정치학,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 다 마스터합니다. 완벽한 왕자가 되었어. 그렇게 주님이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이러한 지혜들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미련해 보이는데 정확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왕을 죽일 수 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비방하고 계신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요 소경이래요. 귀머거리래요.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실 때만 보는 자, 들려주실 때만 듣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하라고 할 때만 벙어리였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성숙하게 듣는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맙니다. 무력하게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무력하게 있을 줄 아는 자입니다. 지혜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냥 막 다 이겨. 나쁜 놈들 다 이겨 막 참면서 대적을 다 차고 이기고, 와 내가 제일 세다 이렇게 하길 원하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심지어 가다가 죽으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었어요. 그 죽음이, 마귀는 신나게 예수님을 죽였겠죠. 그게 자기의 무덤이 될 줄 모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죄를 사해버렸죠. 마귀를 벌거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주님의 전능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리더십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그런 차원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크 없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제가 근래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극단적이라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정도인데 세상이 너무 극단적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다 우리 밥만 먹고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말하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서신서를 계시를 통해 썼어요. 삼층천을 경험했고 계시를 통해서 쓴 내용 중에 계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시의 사람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성령님이 막아요. 복음 전도를 막아? 다른 영 아니요? 성령님이에요. 안타깝게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해보죠. 이쪽이 아시아, 이쪽이 유럽입니다. 아시아를 가려고 해요. 해안가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퉁 튕겨 성령님이 밀었어. 아, 왜 그래? 다른 아시아로 들어가요. 바울이 고집이 있어요. 다른 아시아로 들어가. 그때는 여기선 예수의 영이 막 풍. 그래서 에이씨 하고 다른 아시아로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셨구나. 마게도냐라는 지방, 유럽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지방 빌립보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빌립보를 가는 것을 원하셨구나라는 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여정이 있어요. 음성 들으면 실수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번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왠지 물론 우리의 듣는 한계와 연약함인데 번복하는 것 같아요. 막 주님이. 제 삶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학교를 휴학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갔더니 화를 무지하게 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용납과 인정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그날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고집쟁이. 학교 가서 휴학계를 내버렸습니다. 휴학계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간사님이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자고 했고 그 훈련은 매일마다 해야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어요. 몰라요 정확한지는. 뭐였냐면 학교 휴학하고 그 훈련에 참여해라. 그래서 당장 휴학하고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원래 리더가 있는 리더와 그 간사님 선생님과 싸웠어. 파이트! 그 리더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 떠났어요. 훈련이 없어졌어. 난 뭘 들었지? 난 뭘 들은 거요? 이게 이제 배움의 시작입니다. 이제 갓 음성 듣기를 배웠는데 아주 크나큰 실패를 경험한 거죠. 뭐 그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모임이 없어 증발했어요. 이건 분별의 여지가 없어. 증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운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군대 나가야겠다. 나는 사급 받았으니까 공익 가야겠다. 뭐 이러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저희를 콜링하셨고 실패했지만 또 하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말까요? 근데 왠지 개척교회를 개척 멤버로 참여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여했고요. 거기서 와이프를 만났고 거기서 학기전선 만났고 거기서 이윤전선 만났고 거기서 바울 목사님 만났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근원을 거기서 다 배워서 옵니다. 실패했는데 배움의 여정이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여차여차 아다리가 안 맞아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이겠죠.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 듣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교회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감기 걸리고 그래서 보약 먹고 있고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꿈에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차가 있었어요. 흰색 빛나는 나의 차 아반떼. 네, 제 차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아반떼 아니었고 아무튼 제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가는 길이 있었고 다른 차가 오는데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두 차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굴러 떨어졌어야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안 떨어진 이유에 대한 환상이 보였어요. 꿈에서. 내용 무엇이었냐면 HIMWRI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낭떠러지로 안 떨어졌어요. 네, 목사님들인가요? 네.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장면은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어요. 한 2주간 제가 그런 체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 돼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는 것은 사역을 상징하고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상징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차를 심지어 제가 타고 있지도 않았어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데 내 차가 가고 있었다 라는 거였고, 다른 차와 이 차가 박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다 시킨 일을 지금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죄송함이 있어요. 교회 개척 배가 운동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이게 흰 차입니다. 그걸 바로 목사님이 주관하게 했죠. 가는데 제가 계속 이 운동을 저희 교회에서 실행하면서 와 진짜 잘 안 가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박았어요. 이건 뭐냐면 개척된 교회들의 흐름이에요. 뭔가 윈윈으로 가야 되는, 윈윈 아시죠? 이기고 같이 이기고 윈윈 승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향으로 의도치 않게 가는 거예요. 재미난 건 제가 다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시켰어.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라고 이야기했고, 개척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될수록 킹스 주빌리가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중력이 사라져가고 성도들의 연합이 뿔뿔이 흩어져가고. 그래서 제가 저를 지난주에 이제 2주 동안 제가 이 꿈을 꾸고 힘들었는데 되짚어본 것은, 내가 예전에 연애 시절 내 여자친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갖다 산제물로 바치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던 기질이 회개해서 이제는 아내 중심으로 내가 살고 집안을 보필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동일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미애 집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우리 소망 전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 교회에 돌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 개척만이 존재할 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구나. 와, 나 미쳤다. 그거를 2주 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충돌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 센터로서 가야 되고 오중사역팀이 세팅돼서 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성도들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지금도 너무 존중합니다. 그것이 저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여지를 주었다. 안 좋은 여지를 주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이 너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하세요는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와서 예배할 것이고
그러함에 약간 미성숙함이 있다면 빠지는 것을 용납한다라는 표식이죠. 그러나 그건 당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청소를 하는데 뒷정리를 안 하고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네가 오늘 피곤하고 네가 오늘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건 성숙의 표지는 아니죠. 그냥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이들을 손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저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므로 집에서 쉬겠나이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죠.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쉬어도 될까요? 주님, 오늘 쉬어도 될까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나귀가 집에서 울리고 막 알람 울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하심과 이 회유에 가는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걸 선언하게 되면 너무 율법적이어지니까 힘의 강압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간이었고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확증이 돼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보약을 먹는데 몸이 힘들다.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의 변환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뭔가 적용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목사님도 약간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같이 기도할 거고요. 방향성을 재조정해 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파송되는 교회들이 같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예전의 생각은 사도적 센터를 죽여서 파송된 교회들을 일으키자. 이게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이 교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였어요. 왜냐면 곧 저기 철로 된 십자가에 매달렸을 테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었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내 안에 뭔가 기질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속성이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게 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고 전지한 수준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숙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궁금합니다. 근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생각나네. 이건가 봐. 막 갑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결정들은 신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사귀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맞다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여자랑 평생 살아야 되는데 30초 만에 음성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듣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간구가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스턴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해. 그래서 안 들려.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영민아 사모님 들어주세요. 선지자님, 강희훈 선지자님 들어주십시오.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똥꼬에 실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거야. 음성 뽑아내는 거야. 뽑히냐고요, 그게. 안 뽑혀요. 뽑혀도 별거 아니요. 왜냐하면 충분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음성을 듣고 취합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간구하고 구하는 중보의 시간, 주님을 회막에서 대면하는 시간에
당장 들려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속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음성 듣기를 훈련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들었던 능력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인스턴트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가운데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